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로마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가 지금 이제 1장, 2장, 3장 지나갔는데 1장, 2장, 3장을 안 들으신 분들이 두분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범진이 그때 이건 아닌데 이건 좋게 안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것을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도 율법을 받은 너희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그 뒤에 복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4장부터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이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이 아까 뭐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왜 어떤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 나머지 16은 복음을 받은 너희 그 선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12장 1절에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6장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한 단어로 설명하면 복음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복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기쁜 소식.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한테는 기쁜 소식인데 저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죠.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 때부터 쓴 게 아니냐. 그 전서부터 왕들이 쓰던 말이에요. 왕이 후사가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아. 당연히 그러니까 대를 못 잇겠잖아요. 그렇죠? 왕국의 대를. 근데 아들이 딱 낳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는 공물을 하사하고 백성들에게는 음식을 베푸고 죄인들에게는 비슷한 죄인들은 감면해줘요. 특사를 내보내주고 빚 있는 자를 빚을 감면해주고 노예는 해방을 해주고 어때요? 노예도 일반 국민도 죄인도 귀족들도 왕도 다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안 물리고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의 정복한 세금들 때 자 오늘부터 세율 10% 인상이면 누구는 기쁠 수 있을까요? 왕과 그 밑에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은 기쁜 소식이죠. 왜? 그 돈으로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훔치다. 10%를 더 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먹고 살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더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복음이에요? 안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도 기뻐야 되고 저도 기뻐야 되고 이방인도 기뻐야 되고 죄인도 다 기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실례로 저희가 지난주에 성능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많이 캐시고 그랬잖아요. 기쁘셨나요? 안 기쁘셨나요? 기뻤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열심히 심은 제 입장에서 고구마를 다 캐가면 속상하다. 만약에 다 캐가서 속상해. 그러면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심긴 내가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심었잖아요. 그렇죠? 거두는 거 누가 거뒀어요? 여러분들이 거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 성령사님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나가니까 내게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내가 복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유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의 마음. 이 유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가치가 있어. 얘를 내가 친해지면 피아노도 쳐줄 것 같고 내 특성을 할 때 멋지게 해줄 것 같아. 그럼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피아노도 못 치고 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있어봐야 밥만 사주고 돈만 다 많이 들어갈 때 많이 모으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는 관계를 안 해요. 우리 한 명 있잖아. 그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미성숙한 어린아이 한 명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섬기고 대접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없다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냐면 이 사람이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내가 쓰여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대접이라는 게 오늘처럼 국밥 한 번 사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밥 몇 번 사주면 대접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대접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알아지려면 이 복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이 있어야 되고 성육신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학회에 발표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미친 소식을 다 믿어요.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비로소 그 복음이 부활이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분이 재림 때 그 몸 그대로 천사들과 같이 내려온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로켓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 말이 우리는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진다는 얘기를 믿어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니까 또 주일날은 안지기라는 안 왔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말을 우리는 믿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말씀들을 믿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의가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신학교에 와서 이 귀한 토요일 시간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여기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서 뭘 절 속여갖고 사기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와갖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어떻게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이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믿음을 거짓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왜 공격을 했을까요? 믿음이 믿음이지 거짓 믿음이 어디 있고 참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나요? 믿음이 믿음이지 어떻게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셨으면 다 참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의 말이 맞는데 칼빈이 말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머물러 있나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믿음에서는 내 옛 사람도 있고 내 새 사람도 있어요. 자, 새 사람은 뭐가 나타나서 생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났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결혼해서 잘 살고 싶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고 싶고 아들 내 아들 서울에 가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해요. 이 안에서는 11조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작정 예배도 금식 예배도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데 이 두 번째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게 거듭난 믿음이에요. 거듭난 믿음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을 때 뭐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이 교회 목사를 여러분들 설교 안 하고 목회를 안 하면 1년에 한 2억 정도 벌만한 일이 저한테 주어져요. 몇 년만 고생하면 연봉 2억입니다. 연봉 2억이에요. 그거는 우리 고모의 사업체를 제가 물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고모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런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2억보다 훨씬 큰 영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가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2억이 매년 2억씩 해서 한 10년 바짝 벌어서 20억 생기면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쁜 것보다 누가 기쁜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신학교에 오지 않았었으면 저는 신학교 공부하다가도 때려치고 고모 일에 적극적으로 붙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대접했던 이유도 50만 원 이틀 동안 빡세게 일해갖고 그 번 돈으로 여러분들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2억 연봉 2억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연봉 2억짜리 자리 앞으로 한 3, 4년만 고생하면 우리 고모하고만 잘 호흡 맞춰서 3, 4년 동안 일을 배우면 그 연봉 왜냐면 우리 고모가 지금 64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5, 6년 더 하시면 70세 넘으시면 돈도 있기 때문에 더 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딸만 둘인데 사위가 둘이 있는데 하나 사위는 그릇이 안 됩니다.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50억도 넘게 돈을 갖고 있는 사위예요. 자기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장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예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주겠어요? 그 보아스를 소개시켜주죠. 이 보아스는 돈이 없는 보아스죠. 그렇죠? 근데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그냥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이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안 되는데 정진이가 연봉 2억씩 매달 봐서 한 20년에서 4, 50억 생기면 예수를 믿을까요? 그 돈 갖고 돈 쓰느라고 바쁠까요? 돈 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일단 사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근데 그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면요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예전에 20년 전에 20억 넘게 있는 부자로 살고 있다가 쫄딱 망해갖고 500만 원 건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20년 넘어서 20억이면 현재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100억에서 망하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는다는데 부자가 망했는데요. 500만 원 보증금, 월세 보증금 건지고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부도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20억을 좋게 물려받아서 잘 관리해서 그것이 100억대 되는 자산가가 됐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쭉쭉빵빵 아직까지 끼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니시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돈 잘 관리해. 그러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지옥 가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까 말한 어떻게 하면 거듭난 믿음입니까? 라고 하면 한결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결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전도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뭐 교사도 하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는 은혜로 열심히 하는데 100% 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뺀질뺀질하고 10%밖에 20%밖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고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쟤는 10%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100% 동안 한 2달 했으니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흐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하고 반주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목사도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열정을 갖고 있다가 왔는데 맨 분대는 성도는 안 오고 맨 삐리삐리한 애들만 와갖고 교회 재정을 더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사랑으로 대하다가 나중에 가고 있는데 해도 얘가 안 고쳐져. 변화가 안 돼. 오히려 변질돼.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빛이나 말로는 못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그 잘생긴 걸 부탁했어요. 하나님 다시. 그 사람은 그 목사는 그러면 거듭난 목사예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 심장, 폐부까지 빼뜨려 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뭐냐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거듭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기 거 잘 챙기고 그치. 그렇게 해야 잘 사는데 공유해줄게요. 잡아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제가 효진이한테 제 시간 100시간과 제 돈 100만 원을 심었어요. 근데 왜 심었냐면 그냥 너 놀고 먹으라고 심은 게 아니라 효진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니까 먹이고 나랑 만나는 게 즐겁고 김학병사랑 만나니까 고구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듣고 내 고민거리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생겨. 그러면 나랑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죠.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안에 있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점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교회에서 너가 많이 변화됐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그럼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저렇게 사시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렇게 사시는 권사님도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내가 진짜 의인,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비로소 내가 의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비로소 의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공로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놀라운 사랑에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날짜가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자 아까 그 말씀 자 내가 여기서 100시간과 100만 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몇 배를 줄까요? 1000배. 성경 안 주거든요. 30배 적게 있는 30배, 60배, 100배를 줘요. 자,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내가 이 집에 심었어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30배라고 하면 얼마나 돼요? 3천만 원. 자, 그러면 효진이가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돼갖고 나의 3천만 원을 헌금을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심는 건 내가 심었지만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돕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심긴 제가 심었어요. 여러분 안 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둬가는 거 누가 거둬갔었어요? 여러분이 거둬가신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기는 이 친구에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어떤 하시면 하나님의 예비된 돕는 자들을 보내서 그 돕는 자들에게 하시는데 자 정확히 딱 100만 원 심었으니까 딱 3천만 원 주시고 6천만 원 주시고 1억 주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돈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0억의 가치가 있는 목사를 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거듭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가문 천대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가문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탁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선지자, 목사, 아니면 권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문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드디어 거듭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가문이 되고 그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 가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0억은 게임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의 유익 때문에 잠깐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직한 생각이세요? 자, 내 주변에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신 분. 복 받은 거예요. 수십 명이신 분.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낳아준 부모도 막상 가는 일씩 하려고 그러면 더더더 떨고 나이도 내가 지금 60이 다 돼갈 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하나씩 들어지게 되면 그들은 나와 혈과 육으로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려우면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또 부도받고 그렇게 해갖고 가난해져서 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동안 신고는 게 없어서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잘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10명,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병원비 3천 모자라면 한 100만 원씩만 20명이면 100만 원씩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면 100만 원씩은 너무 도와준다. 너무 그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나 그런 것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느 날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목사님 돈 좀 있으시잖아요.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주세요.
줄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줄까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 것도 함부로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 사람을 돕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질병과 고난과 연단 환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는데 로마서 4장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써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이 구절을 할 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참 믿음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김한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효진이의 하나님, 수심이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데 임하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무섭게 나타나실까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왕비야, 내가 널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나요. 저는 어떤 사랑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19살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냥 믿음으로 6년 동안.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살았다니까요. 적당히 이거 안 먹을 정도로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으로 해서 적당히 29년 동안 머물렀어요. 제가 봤는데 4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50년 동안 머물러 온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님 이러다가 식당에만 가면 말이 막 전쟁이 나죠.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말 나오는 거는 시정잡배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지만 어우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런 말들 막 시정잡배들이 누구 안 쓰는 말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뭔 얘기하냐면 뭐 이번에 돈이 뭐 아파트 사는데 땅이 얼마 올랐고 복음의 얘기는 안 하고 뭐요? 먹고 마시고 집이고 시집가고 장가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갔는데 뭐 이런 자랑질로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복음의 말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째요? 믿음에 일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네요? 아니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머물러요. 그러면 다 그래요.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가 죽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안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애곡과 쭉쟁이. 실제 믿음이 있으면 주여 주여 해요. 예배도 하고 다 드립니다.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많은 성경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으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앉히고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으로 확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냐면 성령님이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쳐주심이 있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알아요.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확신해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환란 때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환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둘리세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즙을 짜내다.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돌아서 밟아갖고 그래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환란은 여러분들 사람일 때 밟힙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환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혹독한 고통과 환란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병이 옵니다. 병으로 치시는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죄 짓는 대로만 막 돌아다니는 나이트 다니고 막 클럽 다니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데 뭐예요? 병, 스톱해라. 병으로 주시는 환란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부도로,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사기로. 왜 사기를 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있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로또에 맞춰갖고 100억 단독 됐어요. 100억짜리 됐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 저주. 왜? 거듭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돈이 생겨버리면 누가 우상이 돼버리냐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서 그럼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안 나오냐면 하와이 가족 여행 한번 가야 되니까 주일 빼고 통째로 갑니다. 한 번 안 가고 나니까 두 번 안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교회 굳이 교회 안 가도 이 땅 사는데 너무 위로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100억 물려받은 이 자손들은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엄마 아빠 돈 쓰느라 다니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해외 유럽 3달 여행 가고 그러고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습니까? 여행하고 구경하고 세상 구경하고 재미 보느라고 바쁜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로 봤을 때는 축복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하냐면 그래도 100억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억 할래? 이렇게 생각하네. 100억을 선택할까? 100억? 100억을 선택하죠. 지옥 가는데도 100억을 선택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100억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0억을 받았는데 내일 죽어. 100억을 주는데 내일 죽고 너 지옥 가. 100억을 선택할래? 천국을 선택할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선택할래? 아니면 100억 받고 하고 진탕 놀고 내일 딱 죽을래? 그래서 지옥 갈래? 어떤 거 선택해? 천국 갈래. 천국 선택하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천년만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여태까지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의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100년은 길고도 긴 고난과 연단과 광야의 시간이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은 잠깐 잠시만. 찰나예요, 찰나. 근데 견디는 사람은 찰나가 아니잖아.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견디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 환란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환란 때 즐거워하세요. 말도 안 돼. 부도가 나갖고 20억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써져 있는데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그 부도가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박이라는 젊은 청년이 술 먹고 난간에 기다렸다가 떨어져서 반신 불구 됐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이 더 좋다. 지금이 더 좋다. 평생 이 반신불구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교회 다녔어요. 그분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보다 그 건강해서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삶보다 어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시간이 훨씬 날 때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전신에 삼도 화상 입으신 교수님 이시성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환란이 저는 이제 부도 났습니다. 나머지 거는 아직 없어요. 사건 사고도 없고 뭐 제일 큰 거는 전 자녀가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런 사고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거에 속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돈 벌어서 내 부도가 아니라 내 부모가 부도가 나서 잠시 17년 동안 좀 가난하게만 살았을 뿐이에요. 사기. 네? 우리는 사기. 여기 집은 사기 당했어요. 그렇죠? 저기 우리 목사님은 병이 오신 거죠. 빵 때리셨잖아요. 그렇죠?
사기는 별것도 오는 아니고.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환란이 왔는데 지금은 즐겁대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고백을 본인의 하시잖아요. 미련함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기당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내 자녀에게 쓸데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슨 얘기하냐? 자, 공부를 시키죠. 쓸데없이. 근데 이 공부가 아무 쓸데가 없어, 얘한테. 근데 공부를 시켜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아무 쓸모 아니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봐봐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칠지, 운동을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르니까 제일 표준인 게 뭐예요?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위권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섭다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 아이는 공부는 아닌데 이쪽 재능이 피겨 쪽으로 재능이 딱일 것 같아. 알아보고 키우면 어떻게 해요?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같은 날 어쩌니까 이렇게 환란이 오게 되면 뭘 해야 된대요? 인내를 해야 된대요. 환란 오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은 여러분들의 그 환란을 주시는 각자에게 딱 맞는 환란이 막. 근데 환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이 막히고 없고 두렵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 인내고 참아내는 연단 다 생각해보세요. 쇠를 연단하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불구덩이. 600도, 900도의 불에 넣어요. 그럼 뜨겁게 써요. 시원하고 그냥 안마방처럼 따뜻하게 써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잠시도 있을 수 없는데. 근데 그 불에 계속 넣어놔. 그러면 그 철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녹아서 없어지기 전에 진짜 딱 죽으시기 직전에 딱 꺼내셔.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요? 시원한 물에 넣으시는. 그럼 잠깐 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망치로 뜯기잖아요. 여기저기 맞고 다녀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약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예요. 도키메라는 단어. 거기 주어에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그것이 바로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근데 이 연단은 왜 할까요? 성숙하게 하는. 그렇죠. 바로 정금 같은 미간. 이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은 여러분들 왜 주십니까? 자, 선물을 주는 이유, 여기서 유인물에 썼지만 첫 번째는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고마워서 주는 겁니다. 효진이가 나한테 반주해주고 너무 고마워.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고마워서. 두 번째는 왜 줄까요? 얘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뇌물을 좀 써놓으면 얘가 나한테 뭐 일거리를 주든 뭐 좀 줄 것 같아.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물은 어떤 목적으로 또 주냐면 뇌물로서 줍니다. 뇌물로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왜 줄까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장난감을 왜 사줄까요? 사랑해서. 사랑.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그 선물이라는데, 복음의 선물이라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여러분을 주실까요? 첫 번째, 효진이가 고마워서. 효진이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한 게 없어요. 고마워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진이한테 뭔가 바라는 뇌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주신 거예요? 사랑.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잘못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과 이 은혜, 그러면 잡아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잠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서 열심히 모았어. 모았는데 사기로 한 방에 탁 날아가고 부도에 한 방 나가고 병든 게 제일 불쌍해요. 뭔지 아세요? 경험비. 병들면 병원비로 돈 나가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불편하니까 나는 매일매일 힘들어. 매일매일. 부도 나면 잠깐 지나고 나서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으면 더 일어설 수 한번 실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나한테 부도밖에 안 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아.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이 신학교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잘 쉴 수 있는 거 여기저기 잠자는데 안 아픈 거 은혜입니다. 아프고 계시는 분은 알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 여러분들은 젊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냐면 앉을 때는 허리 아파. 짜증나. 좀만 걸어도 무거워. 짜증나. 제일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늙어간다는 생각이 뭐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근데 저 그러는데요? 너 늙어간다. 너 운동을 안 한다. 너는 빨리 노하고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철이는 개운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 한국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 안 개운해? 안 개운해? 이게 왜냐면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인생을 빡세게 살아. 눈뜰 때마다 지옥이라. 이게 왜냐면 많은 청년들이 너무 인생을 빡세게 살아. 빡세게 살아.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게 스트레스 풀리니까 불안하고 걱정 잡아 생각해요.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내일 일을 해야 되나 노가다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푹 자. 푹 자요. 짜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되게 되면 이 연단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왜냐면 자 놀라운 얘기를 참 재밌는 거 할 텐데 자 보세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 로마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면 은혜 반주가 이 설교하는 거라든지 이 교회 반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은혜로 여겨져. 어떤 사람은 보수로 여겨져. 자 그러면 보수로 여겨진 사람들은 보수를 안 줘. 그리고 부려먹어. 효진아 안 줘야죠. 당연히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써먹어요. 그게 느껴져. 그럼 어떻게 돼? 은혜가 될까요? 이게 짐으로 느껴질까요? 짐이요. 삭스로 여겨져. 짐으로 여겨지. 짐으로 여겨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 아닌 사람한테는 무리하게 주의하고. 근데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막 맡겨. 이 믿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어린 양의 믿음이 있고 내 양의 믿음이 있고 내 양의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믿음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오면 즐거워요. 교회만 생각하면 가면 투신 명이 있어서 수다 떨고 놀고 맛있는 거 투머리 국밥 먹고 이따 저녁에도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그냥 오면 그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요. 효진아 실은 너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건 이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못 고쳐요. 이 사람의 장점이나 이 사람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그럴까? 이 친구는 왜 그럴까?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이 친구 아직은 어린 양의 신앙이구나.
그럼 뭐예요? 여기 와서 졸도 되고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데 졸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일이 있었겠구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안 피곤하게 너희 초롱초롱하게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졸다가 말씀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 저 목사님이 조는 건 아무 신경도 안 쓰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신앙이 어려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해악임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알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쫓아다녀요. 목사님 여기 예배하는 것도 구름같이 우 물러가다가 우 물러가요. 쫓아다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쫓아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있다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써가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시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바라크라는 복이고 파라라는 복이고 라바, 마레, 타바시, 라다라는 복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 유인물에 보면은 3페이지 4장의 3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바라는 거 이것이 주인 곁에서 살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게 되면 나는 그때서부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는 이제 48살 9월 25일 날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 갑자기 100억을 주시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순서대로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줘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인데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른 잡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체를 먼저 주거나 내가 이거 잘라갖고 내가 피를 제단에 바치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화용으로 산채로 바치거나 양을 잡거나 뭔가 저기 무당할 때 복체를 많이 갖다 주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이래야 복을 줘요. 심지어 부처님도 108배를 해야지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쩌냐? 먼저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원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복이 저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20억이 되는 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믿었죠. 29년 동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벌고 잘 살고 근데 제가 저희 집이 17년 동안 만나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제가. 자, 생육하라는 단어에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가 뭐냐면 결실을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실에.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는데 왜 부도 맞고 사기 맞을까요?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직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결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터진 구멍이 있어. 그러면 그걸 막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어봐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까먹고 남편이 까먹고 병들어 까먹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터진 구멍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줘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속도가 어떠냐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7년 동안 약 20년간 한결같이 일했는데 안 쌓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 10년 만에 자산이 20억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중에서 10년 중에서 약 4년을 신학한다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근데- 쌓인 돈은 뭐요? 안 안 무너지죠. 그리고 무너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죄 씻는 데 쌓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소망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아까 그 고모의 일을 전 지금 고모의 일을 다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집에 돈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모한테 2억 주고 그 사업체에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1년에 2억씩 벌 수 있어요. 목사보다 훨씬 짭짭이 나죠. 목사에서 여기 신학교 와서 강의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교통비만 받고 오히려 오늘같이 밥 사주라고 돈 주고 마이너스예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년에 2억 벌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다 보장돼 있는데 그걸 냅두고 여기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그게 참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눈을 열어주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적 눈이 띄어주기를 위해서 이 신학교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공부하죠. 이 짧은 1시간 반 동안 제가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근데 이 안에 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읽어보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어떤 진짜 의미고 어떤 것이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놔. 좋은 말씀이야. 집에 가. 그러면서 잊어먹고 2주 후에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만난다네 저랑 그렇죠? 2주에 와서 지난주에 뭘 했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정체돼. 변화가 더뎌요. 느려들이. 거북이처럼 느려. 달팽이처럼. 근데 이 말씀들을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으면 닫아주세요. 근데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닫아주자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있어요. 학장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학장님 지난주 은혜 받은 대로 잘 사셨습니까? 근데 뭔 소리를 하는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그럼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문 나가고 신학교 문 딱 나갈 때 은혜를 흘려버려버리는 거예요. 받았는데.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닫아줄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주야를 묵상합니다. 하셨지?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 이것을 자꾸만 나한테 적용시켜갖고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때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나무 떨어 나는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입에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답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정해.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처럼 결실을 맺고 그 다음부터 어디요? 번성. 이때부터 증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안 무너집니까? 맞죠. 진리 위에 쌓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쌓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왜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거나 마귀가 주는 것들은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냐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 채우고 공급하고 가득하게 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복은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채우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째째하게 하나씩 없으니까 하나 주실까요? 아니에요. 안다니까 엄청나게 나한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면 이렇게 살고 싶어져. 근데 뭘 요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아니 봐봐. 하나씩은 30개를 주는데 그럼 난돈 장사를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심어요. 안 심어. 심 때 반주를 하더라도 은혜로 심어야 쌀이 나는데 뭐라고? 뭘 하나 주실라나? 그럼 뭐 보수로 심는 거야 보수로. 보수로 심는데 무슨 축복이? 맞아. 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주잖아? 그러면 에이 저건사님은 내가 반주 안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면 저한테 말을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 그렇죠. 해줘요. 근데 말을 아니 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게 보수를 안 주면 말을 이쁘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피아노 쳐달라고 나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특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피아노를 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반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반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고 계시냐면 그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으로 찬양을 하면 이 사람 찬양을 안 받는데 이 사람의 반주는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심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봐봐. 제가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줄기가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었어. 근데 나는 절대 안 죽어. 예수님 난 절대 안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야 싹이 싹아 네가 좀 죽어야지. 네가 자기 부인 되고 거듭난 믿음이 돼야지 내가 그다음부터 막 30배 60배 나 들고 있는데 이게 싹이 안 나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보좌가 있는데 마음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1순위가 된 사람이 바라크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9년 전에 있었던 때는 누가 주인이었냐면 내가 주인.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하나님이 기쁘시고 행복한 거는 2순위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당첨됐으면 좋겠고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네가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로마서 4장하고 5장에서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참 나중에 읽어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살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 보냐면 영원한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위로. 저는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사람이 평생 반신불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위에 오는 것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영원한 거라는 것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돈이 있든 없든 항상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위로를 만났기 때문에 반신불구인데도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도 화상인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봐봐, 잘생겼지. 봐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는 그 사람 고쳐줬으면 좋겠어. 마음은 그래.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겠죠. 당연히. 그만한 믿음이면 결혼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기 받았다고 그랬지? 사기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나를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지잖아. 그럼 네가 거듭난 믿음이 되는 거야. 부도가, 병이, 사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다. 내가 이 환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뼈와 피와 살 속에 죄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는 믿음. 그래서 이건 형편없는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이것을 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피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죠. 이 땅에서도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환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도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자기들의 마음에 삶에 아버지 주장하시고 붙는 말씀으로 자라서 정체되지 말고 변화된